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지구상의 그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큰 가치가 있고 축복이 있고 또 응답이 있는 우리의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내 안에서 자꾸만 힘이 솟아납니다.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우리 안에 그 숨어 있는 그 상처들이 치유되어짐을 깨달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작은 예로 든다면 전에는 사소한 것에도 상처받고 사소한 것에도 위기감을 느꼈던 저였는데요. 복음을 들으면 끝났구나. 그 끝난 사실이 믿어지니까 뭐 나에게 많은 영향을 줬던 많은 일들이, 많은 상처들이 그렇게 나의 삶에 지배를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요. 처음에 깨닫고 복음을 믿고 복음이 조금씩 깨달아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선포되어지는 뭐 집회라든지 아니면은 부흥회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 다 쫓아다녔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선포할 때 현장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과 그것이 복음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데 복음 전하는 목사님의 메시지가 나에게는 답이 되고 나에게 소망이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살았던 그 분당에 매주 월요일이나 목요일날 저녁마다 전도학교가 있었거든요. 두 교회에서 전도학교가 있는데 지역의 교회들이 월요일날, 목요일날 이렇게 전도 학교가 있었어요. 그러면 전도학교 강사진이 와가지고 본인 당신의 현장 속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일어난 역사적 사실, 전도가 되어진 사실, 응답된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를 따라 함께 사역하게 하는 전도학교인데요. 저녁마다 7시면은 그 자리가 좋아가지고 말씀 듣고자 쫓아다녔어요. 가는 게 불편하냐?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힘드냐? 절대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 그 현장에 선포된 메시지가 예수가 그런 사실과 그 이름으로 현장에 영혼이 살아난 역사적 사실들을 들을 때마다 그 응답이 내 응답이고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돌려지는 거 있죠. 토요일마다 서울에서는 핵심 훈련이 있었는데요. 또 아침 일찍 분당에서 차를 타고 또 갔어요. 왜냐? 말씀을 들으면 먼저 내가 사니까 또 그 현장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내가 있는 현장이 보여지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뭘 할 것인가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였죠. 매일이 즐거웠어요. 매일 말씀 들을 때마다 말씀 선포되는 자리 갈 때마다. 그래서 주일날은 어느 정도겠어요? 주일날은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한 주간의 모든 말씀이 정리가 되고 또 한 주간 또 살아갈 내의 현장에 증거될 말씀을 또 주시니까 하여튼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뭐 이런 큰 집회나 어떤 사소한 집회 때 만난 분들 이렇게 그분들이 만나면 또 그분들의 현장에 있었던 그 복음의 소식을 들으면 또 좋은 거 있죠. 한 번은 내 옆에 이제 저랑 같은 동년배 남자 청년이었죠. 저도 그때 청년이었으니까. 대구 밑에 영천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조폭 넘버 2로 있었던 친구였거든요. 이렇게 저기 글 쓰는데 보니까 이 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이제 낯선 사람이 말 걸기가 뭐 하다가 이제 메시지 듣고 기도하고 이제 시간 나서 이야기하는데 이 친구가 그 영천이라는 그 동네에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넘버 2로서의 살을 하다가 간암이 걸렸다는 간암이. 그래서 고민 중에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밑도 끝도 없이 새벽에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죽어 그러는데 그 말 한마디에 자기가 내가 죽을 줄 어떻게 알았지라는 생각 들어서 붙잡았대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지 어떻게 알았냐? 그 목사님은 복음 전할 기라고 이제 생각하다가 나온다는 그 말이 그렇게 나온 건데
그 친구에게 그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 친구가 복음을 듣고 자기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와 원인을 발견하고 답을 얻은 후에 조직의 보스한테 가가지고 자기는 더 이상 이 생활을 못하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이제 손가락 자르고 나왔어요. 보여주는 거예요. 야,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손가락을 잘랐으면까지도 잘라서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할 거라고. 근데 그 친구가 놀랍게도요, 간암으로 큰 수술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 과정도 없이 복음의 말씀 듣는 현장만 쫓아다니는데 자기도 모르게 낫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제가 분당 그 세운교회를 이제 청년회장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었어요. 대구의 큰 교회, 대구 하나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박지호 목사님이 이제 강사로 오셨어요. 근데 그냥 남루한 청년 하나가 또 가방 메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 메시지 들으려고. 근데 그 친구는 우리와 정상인이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장애인이었어요. 말도 못하고, 걷는 것도 힘들고, 글씨도 못 쓰고. 그래서 처음 왔길래 이제 인사드리고 어떻게 왔냐 했더니, 이번 역에서 박지호 목사님이, 복음 메시지 한다는 소식을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장애가 인생의 큰 걸림돌이고 실패인 인생인 줄 알았대요. 그렇잖아요. 장애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어려운 삶이잖아요. 근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내 장애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장애로 불편함을 느끼는 것,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불편한 내 장애가 된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은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자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졌대요. 그러니까 이 장애가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결론 나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치유되기보다는 오히려 이 장애된 이 상태로서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운동에 복음 중간일에 자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고 또 현장에서 그렇게 영접운동과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 보면서 괜찮다, 나는 이런 장애가 있어도 상관없다. 왜냐? 하나님은 이 장애 가진 나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시니까. 그 얼마나 큰 축복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이 복음운동이 일어났을 때 막 강원도로 하면서 저 제주도 막 집회가 있었거든요. 이 복음에 목말라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막 얼마나 많이 쫓아다녔는지요. 오늘 예수님이 가는 모든 현장에 그와 같이 복음에 갈급한 자들이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만 번을 말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 있다면 복음일 것입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지면은 내가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요, 이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유일한 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복음의 가치가 있느냐? 이 복음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인하여 우리를 살리셨어요. 영적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산 게 뭔지 아세요?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다고 움직이는 것 같죠? 그런 육신적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지금 죽어 있어요. 영적 사망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절대 가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생명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의 하나님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에 나온 것 같이 최고의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 복음에. 하나님은 이 복음 운동하는 교회
개인 삶에 최고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동군 지역에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복음 운동하는 이 교회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의 모든 시간표를 복음 운동에 맞춰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천하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온다 그럽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 237 나라 5천 종족에 증거된 후에 끝이 온대요. 그러면 이 지구상의 종말과 이 인류의 시간표는 복음 운동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최고의 가치 있어요. 복음이 뭐냐? 예수가 그런 사실을 듣고, 예수가 그런 사실을 믿고, 예수가 그런 사실을 증거하는 그 복음,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지고, 복음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의 사전에 말씀 보니까 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마지막 시간표가 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이 예수가 그런 사실을 들어야 돼요. 진교면도, 양보면도, 저 갈사리도 이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표를 두고 움직이고 계세요. 우리가 언제 죽을까요? 나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표에 따라 우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움직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삼라만상을, 천하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복음만 들으면 살아나니까, 복음만 들으면 잔치가 일어나니까, 복음의 소식이 증거되어지면 흑암이 떠나가니까. 그 예수님이 가는 현장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 그 현장이 얼마나 큰 축복된 현장이겠어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막 따라다니는 겁니다. 살기 죽기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따라다니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복음의 말씀만 듣고 지나는데 이거 뭐 사흘이 지나도 이 음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시간이 훅 가버린 거예요. 복음 안에 말씀을 듣잖아요. 또 복음의 기쁨을 누리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 동기 목사님들 여기 여수에 모임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이제 자기들의 현장에 있었던 복음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9시서부터 12시 넘어 1시까지 뭐 어떻게 지나간지 몰라요. 그 현장 속에 일어나는 역사, 예수의 그 사실 증거된 그 현장 속의 응답들, 그 현장에 있었던 일이 내 현장에 있었던 일과 같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더라고요.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망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져 버렸어요. 실패할 수 있는 조건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간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내가 지금 아파, 내가 지금 뭔가 모자라, 나는 이랬으면 참 좋겠어,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나는 아프다라는 생각이 잡히는 순간부터 나는 아플 조건으로 꽉 차버렸어요.
그러나 이 복음은 나의 육신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확신만 가지면,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나의 모든 상태와 모든 조건들은, 아플 수 있는 조건들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중요한 건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더 중요한 건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상태가. 그래서 영혼의 귀를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삶의 현장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절대 가능케 되는 응답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이에요.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그래서 이제 며칠을 같이 동고동락 하니까 왜 이렇게까지 따라다녔겠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어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된 거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생 가운데 그런 축복의 현장을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영적인 평안함을 누려보지 못했던 인생들이 예수님의 가는 현장, 예수님이 있는 현장 가면 그 영적 축복을 누리니까 따라다닌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먹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까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제자들을 불렀어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왜 불쌍할까요? 예, 이스라엘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저주를 받은 민족으로 전락되어 버렸어요. 우리 자녀가 잘 자라서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시키면 좋겠죠. 근데 우리 자녀가 잘못돼가지고 남의 집에 밥 빌어먹고 돈 빌려 다니면서 거지 생활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좋겠어요? 예수님은 무리를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고 그래요. 왜 불쌍히 여겼느냐? 이 복음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먼저 줬거든요.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주고 최고 축복받은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 복음을 굴러온 복을 몰라요? 발로 차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이 굴러온 복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로 차버린 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상실되면 어떻게 되냐? 복음을 놓치면 어떻게 되냐?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과 같이 어쩔 수 없이 따라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 풍속을 따라다닌다 그래요.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사탄마귀예요. 사탄마귀가 만든 세상 풍속대로 따라다니는 삶을 삽니다. 누가?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사단이 쳐놓은 덫에 걸려서 따라다닙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풍습이 얼마나 많아요. 정월대 보름날 보름 써야 되죠. 안 쓰면 화가 입을까봐 보름 쓰죠. 정월대 보름날 동짓날 팥죽 써 먹죠. 왜 팥죽 써 먹어요? 악기 쫓으려고. 불신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성도들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따라다녀요. 사단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세상 풍습, 사단이 만든 세상 풍습을 따라다니는 삶을 삽니다. 이걸 가리켜서 노예생활이라고 그래요. 노예생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에 쳐놓은 덫에 걸리면은요,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하여 종로로 탄다고 그럽니다. 사단에 끌려다니는 삶을 삽니다. 사단에 끌려다녀요. 왜요?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죠. 이거를 가리켜서 포로 생활이라고 그래요. 사단에 만든 덫에 걸려가지고 포로 생활합니다.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주 운명 팔자대로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노예 생활과 포로 생활 속에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활이 청산되지 않으니까 구원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노예 생활과 포로 생활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상태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거를 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 번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따라다니는 무리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아이가 부모 품을 떠나서 아이가 부모 품을 떠나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때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왜 불쌍히 여기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최고 축복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에 묶여있는 삶을 삽니다. 세상에 묶여있어요. 물질에 묶여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나라는 존재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에 나라는 것에 묶여있으니 어떻게 했어요? 물질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여기 다 묶여있어요. 그러니까 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면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망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방법대로 살 수밖에 없죠. 여기 다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들은 이 속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이런 삶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복음의 이 말씀을 들으니까 살 것 같은 것입니다. 저도 처음 이 복음의 말씀 듣고 죄와 사망에 오서 해방받았다라는 확신을 듣고 믿음이 생기니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자유롭고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말도 나를 힘을 주거나 나에게 소망을 주는 말이 없었거든요. 근데 복음을 들으면 얼마나 좋은지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마다 다 따라다녔으니까요. 그 현장에 영혼구원 사역이 일어나고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전도문이 열려진 현장에 볼 때마다 야, 이처럼 좋은 현장이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좋은 현장 너무 좋은 거였죠. 예, 이런 현장, 이런 묶여있는 삶을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살리니까 그 현장이 어떻게 했어요? 말 그대로 천국 잔치죠. 근데 복음 상실하면 이렇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종교생활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쳐버린 이 복음만 붙잡고 복음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답이 없어요. 인생의 답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납니다. 천지가 없어지라도 이 복음의 말씀은 안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무리를 불쌍히 여겼을까요? 예수님이 그 안타까움이 이제 얼마나 그 무리들, 자기 백성들이죠. 자기 자녀들이잖아요. 3절입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우리 그 시골 같은 데 보면 이제 어르신들의 그런 정이라고 그래서 정. 제가 섬겼던 저 일산에 그분이 이제 소천하셨는데 신옥순 권사님이시라고.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개척을 하고 그 지역에 이제 볼일에서 올라갔는데 한 밤 10시쯤 인사차 잠깐 들렸어요. 9시 좀 넘었구나. 물어보지 않고 그냥 상을 이만하게 차려놓고 먹고 가라고. 저녁 먹고 왔는데. 권사님 먹고 왔어요. 9시인데. 먹고 가라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자기를 따르던 그 무리들을 굶겨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더 안타깝게 거죠. 영적으로 궁핍하죠. 목말라 있죠. 거기다가 돌아가는 길에 기진함, 그 상태, 육신적 기진하며 또 처량해 보는 거죠. 안타까운 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4절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왜 1절, 2절에 같이 먹을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풀 한 폭이 안 나는 광야예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 마을 옆이라면 마을에 가서라도 먹을 거 사고 있는데 마을도 없는 광야예요, 광야. 근데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집으로 가야 될 상황인데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된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를 이제 돌려보내는데 굶겨 보내겠어요? 배불리 챙겨가지고 또 뭐 싸가지고 또 보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와 같은 상황에 기진할까봐. 근데 제자들은 이 광야에 어디서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5절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소이다. 떡 7개 있어요, 떡. 그리고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아니, 떡 7개를 가지고 이게 4,000명. 마태복음에 보면 남자만 4,000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따라다니는 무리에 남자만 있겠어요? 여자들도 있겠죠. 여자들만 있겠어요? 그 뒤에 저기 쫄랑쫄랑 따라다니는 아이들도 있겠죠. 그럼 적어도 10,000여 명이 넘을 거죠. 그러면 떡이 얼마나 큰지 몰라도 그 7개 가지고 10,000여 명이 넘는 수만 명이 되는 사람을 먹일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떡 7개를 가지고. 7절입니다. 또 작은 생선 2마리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강쥐를 거두었으며. 배 터지게 먹은 거예요. 그냥 배 터지게.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먹고 남았는지요? 광주리 7 강쥐가 남았답니다. 예수님의 응답은 그 정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개인과 가정과 후대와 민족과 전 세계가 살아납니다. 9절입니다.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를 흩어버리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딜라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또 다른 사역 현장을 가신 것이죠. 중요한 거는요, 오늘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면서 왜 불쌍히 여기셨냐 이 말이에요. 이 놓쳐가지고, 이 복음을 놓쳐가지고 노예, 포로, 속국된 민족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 포로가 되고 노예되고 속국된 그 현실을 보면서 애타신 것이죠. 불쌍히 여기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 상태로 살아간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지난주는 예수님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보시면서 탄식하셨어요. 오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놓쳐버린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녀가 받은 축복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받은 축복을 날마다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신분 권세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24대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신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분, 하나님께 응답받는 신분, 여기에 따른 권세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도 성도가 받은 축복의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에이, 로또 맞은 게 축복이죠. 로또 맞은 게 축복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은 로또와 같은 그런 대박 맞은 인생의 축복이라 그러죠.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사실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뤄나가고 계세요. 이 두 가지 사실 지금 능력으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예배 시간에 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 역사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매일 상고하고 매일 인식하고 매일 의도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잠재의식까지, 우리의 무의식까지 이것이 내려가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한 약속 그대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7 나라 빛으로 세계를 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된 곳에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7 나라 살릴 빛으로 세계를 복음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 마가복음에서 많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봤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그 현장이 보좌의 축복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만난 그들이 시공간 초월의 능력의 역사로 다 하나같이 성함을 입었어요. 나음을 입었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열고, 귀먼 자가 귀가 열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들의 삶에 현장 살릴 증인되잖아요. 이것을 매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매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대부분이 이것을 못 누리고 나를 누려요. 나. 문제 속에 있는 나. 아픔 속에 있는 나. 병든 나를 가지고 나를 누리니까 힘든 겁니다. 그건 이미 십자가에서 끝난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읊조리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문제는 2000년 전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가 받은 축복, 7가지 축복을 매일 누리세요. 어떤 축복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 우리 안에 지금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분이에요. 나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망할 수 없죠.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안전합니다. 우리 인생은 안전해요. 왜요? 우리 인생을 누가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옳은 길을 인도한다고 나름대로의 많은 철학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알려주죠.
그 뭐와 같냐면은 맹인이 눈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인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와도 괜찮다. 왜냐? 우리의 인생을 누가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하시기 때문에. 위기 속에 있어도 괜찮다.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범사의 그를 의뢰하라. 그가 우리를 지도하신다 그래요.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약속 잡고 기도하면 돼요. 내 이름으로 거라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언약 잡고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늘문을 여시사 시공간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사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사 237 나라 살릴 빛으로 역사하시사 모두를 살립니다. 내 하나만 살면 돼요. 상대방 보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살면 상대방도 살아요. 내가 살면 지역 삽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의 부리는 천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모든 것에 파송돼서 그 뜻을 이루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마가복음 3장 15절 우리를 넘어뜨렸던 더러운 귀신들, 악한 세력을 결박할 수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인생을 망가뜨리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킬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명령만 하면 돼요. 그걸 누리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많은 풍파세월 속에 이 복음의 가치를 상실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7번이나 큰 재앙이 일어났어요. 노예, 포로, 속국, 더 나아가는 이제 1500년, 2000년간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민족 뿔뿔이 흩어져서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빌립보서 3장 20절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 백그라운드는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 배경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모든 현장을 정복할 수 있어요.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 삼아라. 주었기 때문에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파해라.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진교를 복음화할 수 있는 특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동군을 복음화할 수 있는 특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매일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매일 누리세요, 매일. 이걸 누리는데 돈도 들지 않아요. 이걸 누리는 데는 시간도 들지 않습니다. 이걸 누리는 데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요. 문제 속에도 괜찮습니다. 사건 속에도 괜찮습니다. 위기 속에서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 저와 여러분이 잡고 나갈 언약입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축복받은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가장 큰 저주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나를 복음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목과 같이 나를 복음화하라. 잘 보세요. 몇 년 전에 저 진영 임마누엘 교회에 있는 그 주영태 목사님이 이 교회 와가지고 이제 설교하시고 우리 예은이한테 책 사서 읽어보라고 용돈을 줬어요. 그것도 거금 5만 원. 근데 그 친구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한테 5만 원이면 큰 돈이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 친구가 막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놀다가 돈이 어디 간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금방 울상이 돼버려가지고 어디다 뒀지? 놀이터 가서 찾아보고 다녔던 그 동선을 추적하면서 찾았다 없는 거예요. 찾다 그냥 풀이 죽어가지고
그 자기 침상에 이렇게 입을 툭 집어쓰고 시무룩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저는 어떻겠어요? 예? 야, 그게 내가 오만해도 저서라도 저 친구 그 기분을 좋게 해줄까? 놔뒀어요, 그냥. 교훈대라고, 교훈. 나중에 이제 앉아서 잘 생각해봐라. 어디다 뒀는지. 근데 찾긴 찾았어. 어디서 찾은지 아세요? 자기 바지에 요 속주머니 있죠? 꼬깃꼬깃해서 쏙 집어넣고 잊어버린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가치를 못 누리니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은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죠. 복음만 누리면 되는데 복음을 못 누려가지고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있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기진할까봐 그 있는 그것 떡 7개하고 생선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4,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을 배불리게 먹였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을 모든 거 다 채워주십니다. 염려하지 않길 바랍니다.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만 하면 돼요. 복음은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제 위장약 있잖아요. 위가 아프면 위장약 먹죠. 그럼 위장약이 있어.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내 문제가 되는 위장이 치유받겠죠. 그럼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은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그 복음을 내가 먹고 누려야 돼요. 근데 이 복음은 답인 줄 알고 있는데 내 개인에게 적용이 안 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해서 망했거든요. 나를 복음화하라는 것은 답이 되는 이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명란 사모가 바깥에 여러 가지 씨를 심었어요. 그 중에 이제 부추도 있고 무슨 상추도 있고 또 저기 뭡니까 그 향나는 그 방아, 그 3가지 심었거든요. 보세요. 씨 안에는 나중에 그 결과가 되는 열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씨를 어떻게 해야 돼요? 심어야죠. 심어야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죠. 복음이 복음화 되도록 하는 것이 그거와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이 복음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되도록 언약 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도록 나에게 있는 올무가 있어요. 뭐냐면 내 과거가 이 축복을 못 누리도록 자꾸만 상처에 나를 싸잡아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를 복음화하라. 내 과거는 온통 상처밖에 없거든요. 우리의 과거는 아픔밖에 없거든요. 그게 복음의 말씀을 못 듣도록 계속 귀를 닫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예배 시간에 뭐 다른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아픔에 상처 잡혀가지고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대부분이 올무가 돼서 복음만 못 듣게 한다니까요. 복음만 못 잡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에 편집해라. 편집하라는 말은 이렇게 잘라 내 인생의 하루 24시 스케줄 속에 복음의 말씀을 듣는 시간, 복음을 읽는 시간, 복음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대부분이 하루 24시간에 대부분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아파하고 짜증내고 뭐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먹고 자고 싸고. 그 중간중간에 말씀을 집어넣어라. 이 인생 편집입니다. 그리고 적용될 수 있도록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상고하는 이 기도를 설계하라. 나는 이 기도를 이렇게, 아침에는 이렇게. 우리 조정민 성도님과 대금을 불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거기 나오는 음료를 따라서 그 감동을 가지고 해보세요. 양보면에 있는 더러운 귀신 다 떠나갈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그게 기도예요, 그게. 찬송가를 가지고 대금을 가지고요. 이 축복이 엄청난 가치를 알고 그 깨달은 감정을 가지고 그 대금이 막
슬프게 그 심금 울리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조정민 성도님의 인생 가운데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부르면 그 음률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막 눈물도 흘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제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응답을 가지고 그 축복을 가지고 감동을 가지고 찬송가를 불러보세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요. 16장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그 앞에 찬양했습니다. 피를 불었어요. 근데 그 왕에 붙었던 더러운 악신이 떠나갔다고 그래요. 그걸 설계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대금을 가리키면서 그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그 대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세요. 그러면 그 제자들의 사주 운명 팔자를 잡고는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요. 그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면 그 영혼은 누구에게로 달려오겠어요? 우리 선생님 되는 스승이 되는 우리 조정민 성도님한테 쌍수를 들고 달려오죠. 살려달라고. 이사 60장에 보니까 허다한 무리들이 돌아온대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나의 과거를 복음해라. 하나님의 계획인 전도라는 걸 가지고 디자인해라. 나는 어떻게 이 복음을 전달할 것인가? 그걸 디자인하라 이 말이죠. 자, 나를 복음하라는 것은 과거를 복음하고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어요. 오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오늘 살고 있어요. 이 오늘을 복음화해라. 예, 오늘은 문제도 있고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위기도 올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다 복음을 통하여 응답과 축복으로 바꿔라. 왜냐? 복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케 되는 응답이기 때문에 오늘 일어나는 많은 문제, 사건, 위기, 많은 부정인 것도 다 우리가 매일 살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오지도 않는 그 일에 막 이미 우리는 주눅 들어 있잖아요. 그걸 다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복음으로 답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 답을 찾고 또 갱신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기회로 삼아 도전해라. 오늘. 왜냐? 복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봐서 암담하죠. 근데 복음 안에서 우리의 미래를 보면은 하나님의 최고의 절대 계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내일의 미래를 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응답을 찾으면 됩니다. 미래는 찾는 거거든요. 절대 응답 속에 있는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을 찾으면 나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나옵니다. 아, 내가 이 언약을 인하여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 그 삶은 절대 여정이 됩니다. 그 절대 여정의 마침표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복음을 가지고 복음화하라. 매일. 그래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신 분들은요,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말씀만 붙잡아. 말씀이 주는 평안, 말씀이 주는 힘, 말씀이 주는 여유. 괜찮아요. 다 금방 납니다. 그것만 못하도록 과거의 상처에 머물게 해요. 오늘의 염려에, 미래의 불안에 잡혀 살게 한다니까요. 근데 십자가에서 이 복음이 그 모든 문제, 과거, 현재 문제를 다 끝냈어요. 이 사실을 믿고 나를 복음화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잡고 현장에 승리하는 증인으로 불러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 들었습니다. 이제 나를 복음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밖에 없었던 나의 과거를 복음화하게 해 주시옵시고 염려밖에 없는 오늘을 복음화하게 해 주시옵시며 불안 속에 있는 미래를 복음화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